67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한 절 같이 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의 지성인의 대표라고 하는 고인이 된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그 딸 여자 목사님인데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그 역사를 보면 참 너무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정말 세상에 어느 자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딸은 정말 오기야 금이야 기른 딸입니다. 그 딸이 우리가 잘 아는 전 탤런트이고 또 국회의원을 지낸 김한길 씨의 아내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딸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말하듯이 부자가 되고 또 권력도 얻고 인기를 얻어 그야말로 세상적인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아버지가 그런 예수 한번 믿어볼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딸이 원치 않는 목사의 길을 가면서 오히려 원치 않는 암에 시달리고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실명의 단계가 오고 또 이혼을 하고 큰아들이 사망해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중에 하나만 우리를 가정에 겪으면 어지간한 신앙인들은 다 불평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그래도 주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오늘 기복신앙에 젖은 사람들은 다 여기서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딸을 보고서 어떻게 지성인의 대표, 하나님 없이도 지성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교만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변화되었을까? 그게 참 신비입니다, 신비. 참 그의 이어령 교수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을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사람에게 의지해 본 적이 없다. 잘났으니까, 똑똑하니까, 가르치기만 했던 교수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배우려고도 생각하지 않았고 한 번도 누구에게 의지해보고 누구를 따라해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의 고백은 남 모르는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세례를 받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에 예수 믿는 즐거움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과 동시에 3주 뒤에 큰손자 이민아 목사의 아들이 버클리 법대를 나오고 이제 법조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 정말 귀한 손자가 죽습니다. 감기 한 번 안 걸려본 손자인데 이름 모를 병에 죽고 맙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게 되죠. 하나님 앞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잘난 딸도 당신의 종이 되었고 나도 세례를 받고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있습니까?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지성인이니까 성경을 받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과 너 생각은 다르다. 어서 악인의 길을 벗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 자기에게 부닥치는데 1년 넘도록 그의 지성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대하여 공격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분이 하나님의 뜻이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일개 왕 앞에도 거역하고 대항할 일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가 명하시고 뜻한 일을 거역하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에게 대항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옳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찾아서 그의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이 오늘 본문 67절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다가 고난당한 후에 바른 길을 택하여 갈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때 신비한 일들을 많이 접하지요. 특히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탄생이 신비죠. 신비. 어떻게 남녀의 결합이 없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인가. 우리는 사도신경에 의심도 안 하고 잘 이어지요. 정말 믿어집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사건. 여러분에게 믿음이 믿어진다는 건 기적이에요. 그건 하버드 대학 나와도 안 믿어지는 일인데 어떻게 여러분은 믿을 수 있다고 맨날 사도신경 고백할 때 믿습니다고 고백을 하느냐는 거죠.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과 독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일,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는 이 모든 일은 사실 신비의 신비.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뭐 예수 믿으면 그냥 불치병이 낫고 가난한 자가 뭐 교회 나오니까 부자가 되고 이런 신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잘못된 비본질을 본질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뭐 교회 우리 교회 놓으면 부자가 되고 뭐 병이 고쳐지고. 그건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본질은 오늘 가장 많은 신비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어떤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가? 이 고난의 신비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요 근처에 우리 분당에 유명한 교회가 있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이찬수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뭐 하루아침에 잘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결과론을 가지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40일 금식하다가 17일째에 사망해 버립니다. 이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잘 살려고 금식하죠. 보통 우리가 죽으려고 금식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믿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40일 금식하는데 17일째 죽는다 이 말이죠. 이 어린 이찬수 목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금식하고 이러면 막 병자가 기적처럼 낫고 막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과의 대충돌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분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의 신앙이 대단한 거죠. 나는 예수를 믿고 너의 아버지의 문제를 포함한 모든 고난의 현장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고 불평한 적이 없다. 이게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의 신앙이에요. 우리 뭐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막 그냥 큰 집 샀다, 막 우리 아들이 잘 됐다 이런 자랑만 하는 게 우리 한국 교회 간증이에요.
그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 이 고난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간증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배고프는 걸 누가 원합니까? 솔직히 우리 육은 절대로 남의 밑에서 굽신거리는 거 그거 원치 않습니다. 이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신비가 있다는 거죠. 고난의 신비.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한다든지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원망한 적이 없다는 그 어머니의 신앙이 오늘 그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 어머니의 신앙의 고백은 주님 옳습니다. 어떤 처사를 어떤 일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 자녀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옳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를 깨닫는 사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 진짜 신앙이네. 왜라고 하는 것을 천국 갈 때까지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바른 신앙은 주님 옳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왜 우리가 왜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냐면 영혼에 대한 관점을 안 보는 거예요. 육에 대하여 제한된 인간의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육의 생활이 조금 고난스러우면 우리는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은요 영혼에 비하면 늘 제가 말씀드리냐 점에도 불과할 아주 조금해요.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우리의 육의 100년은 점도 못할 정도로 조그마다 이 말이에요. 이 조그만 점에 불과한 육의 일을 가지고서 잘 됐니 못 됐니 하는 것은 너무나도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남을 위해서는 희한한 기적을 주님의 능력으로 행했습니다. 그의 손수건만 만져도 막 신기한 일이 막 벌어지고 각종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정작 자신이 병든 것을 치료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간질병 같은 그런 병이 있고 열병이 있고 안질이 안 좋고 막 몸이 마치 걸어다니는 병원 같은 모습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런 응답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맨날 그런 응답만 기다리잖아요. 예? 가난해서 막 기도해서 하나님이 막 가난 속에서 막 돈을 퍼부어주는 그런 응답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참, 이런 응답 너무 기분 나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응답 받으면 기분 좋아요? 예? 병들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응답을 받으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가? 그런 의심이 생길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이 응답을 받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게 고난의 신비를 아는 신앙이다 이 말이죠. 고난을 통하여 너무너무 나를 사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교만하여 주의 일을 해방하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는 고난의 신비가 있음을 깨달은 바울은 오히려 감사하더라. 오히려 감사하더라.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그 현장의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었는가 하는 섭리와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너희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함. 왜 고난을 내게 주는지 지혜가 부족해서 못 깨닫거든. 기도해라 이 말이죠. 기도하면 고난이 곧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신비한 일을 이루어서 오늘 본문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가장 말씀을 잘 들을 때가 침대에 누워서 사경을 헤맬 때 그때는 복음을 잘 들어요. 그렇게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도
교회 나가면 맨날 졸고 앉아있고 그냥 1시간 때우는데 몸부림을 치던 사람도 불치병에 쓰러져 있어서 그때 복음 전하면 눈물을 쭉 흘려요. 이게 고난의 신비다. 고난의 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난을 함부로 이해한다든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욥의 친구처럼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징계 줬어.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저주했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거든. 우리가 너 예수 똑바로 안 믿어서 가난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단지 우리는 로마서 12장 15절의 자세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절구하는 자와 함께 절구하는 공동체적인 신앙 안의 지체로 우리가 그를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윗은 이 고난이 얼마나 큰지 시편 55편 5절 6절에 보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이 고난을 좀 피하고 싶다. 그게 다윗의 고백.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의 연장을 벗어날 수 있는 날개만 있으면 좀 도망가고 싶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시편 22편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이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다 녹았다. 내 마음이 밀랍. 여러분 밀랍 알아요? 예? 벌 키우는 사람들 알죠. 다. 그 벌집 짓고 밀랍으로. 그게 다 밀랍처럼 내 마음이 녹았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희망도 녹아버리고 뭐 때문에? 고난 때문에. 다윗이 내 안에 즐거움도 녹아버려서. 왜? 지금 현재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의 기쁨도 다 녹아버리고 나의 건강도 녹아버리고 나의 자존심도 녹아버리고 밀랍처럼 녹아버린 다윗의 그 고백을 여러분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정도 고백할 정도면 사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눈 뜨기가 싫은 정도가 여러분 경험해봐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봤어요? 아침에 눈 뜨는 거 차라리 이대로 가면 좋을 텐데. 예?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진짜 잘난 사람이요. 그런 경험 없는 사람은. 근데 참 아침에 눈 뜨기가 싫은 적이 있고 저는 예수 믿고 아침에 눈 뜬 것이 너무 기적이에요. 아침에 눈 뜬 게. 왜냐하면 하루하루를 죽음 가운데 살아왔고 예수를 영접하고 치유를 받고 회복됐기 때문에 눈 뜬 게 기적이야. 오늘도 살려주신 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신비가 이 누에꼬치의 비유에도 나옵니다. 이 애벌레가 이 꼬치를 통과해야 사는데 그 몸으로 막 삐죽고 움직이면서 나오려고 하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꼬치를 탁탁탁 구멍을 뚫어주면 쉽게 나옵니다. 자, 그러나 그 애벌레는 나오자마자 곧 말라 죽어버립니다. 쉽게 나왔지만 말라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날개에 몸부림을 치면서 그가 스스로 나오려고 할 때 기름이 생기고 날개가 만들어져서 밖을 나오면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을 피하면 누에꼬치처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날마다 햇빛만 있다면 그 현장은 광야가 되는 거예요. 온실에서만 살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저는 언젠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세상에는 잃기만 하는 경험은 없다. 잃어버린 것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반드시 건강 잃어버린 대신에 얻는 게 또 있어요.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반드시 물질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내가 얻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 현상 자체가 내게 저주니 뭐 그냥 실패니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거기에 고난의 신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현장, 그 현상에 집착할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고난의 현장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하는 신비에 대하여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이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고 고난당하기 전에 그냥 평범하게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주의 율례를 배우지 못해요. 예? 그냥 지식적으로 얻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고 그 율례의 법도를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론은 고난의 현장에서 깨닫는 거예요. 역시 주님 법을 따르는 게 현명하구나. 고난의 현장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주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순간이 고난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도 고난의 현장을 겪어보면 진리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천부에 의지해서 손 들고 옵니다는 이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콧물처럼 막 흐르는 경험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너무 따뜻한 집에 살고 그야말로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런지 천부에 의지해서 손 들고 옵니다는 찬송은 옛날 예전에 했던 추억의 찬송이 요즘 교인들이 안 해. 요즘 교회에서 그런 찬송하면 저 목사 18세기 목사구나, 옛날 목사구나. 오늘 제가 부르려다 여러분 수준을 너무 낮추게 생각할까 봐 제가 안 불렀는데 여러분 많이 불러야 돼, 이 찬송을. 솔직히 솔직히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우리의 내 신경 하나만 탁 건드리면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멈추고 있어야 돼. 뭐 잘난 것도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요즘 그렇게 하늘을 나는 새같이 그냥 모든 산천 초목을 다 주장할 것 같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 요즘 막 하루아침에 불려다가 검찰에 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거 보이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때가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집은 철저히 사마니즘 사상에 젖어 있는 집이에요. 13번 1년에 제사 지내는 집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을 때 고2 때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우리 집에는 교회, 신앙, 성경은 아예 건접도 못하는 집. 제가 여초 3, 4번 척추 결핵 환자가 될 때 비로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처음에는 병낫교회에서 교회 가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영생의 길이 내게 주어졌을까? 내게 그 고난의 신비를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했을까? 왜 내 인생의 젊은 나이에 왜 허리를 못 쓰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 불평이 나고 살았을 텐데. 고난의 신비를 깨달으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내 청춘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저를 보면서 혀를 차는 소리를 나는 수없이 들었거든요. 내 젊을 때 내가 동네에 의적거리고 걸어가면 맨날 우리 동네 어른들이 이게 내 귀에 들리는, 어릴 때 내 귀에 들린 소리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젊은 나이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 가지고 있는 우리 교인들조차도 내가 예수를 믿고 이 고난에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고난의 신비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했는데도 그건 불치병이야. 치료받을 수 없어. 그래서 잘 믿는다고는 우리 교인들까지도, 우리 전도사님 그 당시 전도사 때니까 우리 전도사님 결혼도 못해. 우리 전도사님은 자식도 낳을 수 없어. 그 고난의 신비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신비를 깨달으니까 고난 자체의 현장은 나에게 슬픔이 되었지만 고난 당시 내게 유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둘 다 목회의 길을 걷고 결혼 못한 대로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고. 우리는 어떤 현장을 보고 너무 이야기하면 안 돼. 현장을 보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그 고난의 신비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고난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살면 고난 없이 진리를 모르고 사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을 깨달아야 돼. 일평생 교회 나와서 고난 안 당하고, 고난은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주님이 주신 고난까지도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진리도 모른 채 진리를 따라 살지도 아니하고 멸망길로 가는 사람보다는 고난이 올지라도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사는 것이 복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고난 오기 전에는 우리는 제멋대로 살아요. 보통 보면요, 신앙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이 고난 없을 때는 다 지멋대로 지잘라서 사는 것처럼 살다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아, 역시 주의 은혜 있구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고난은 사실 진리로 인도하는 신비가 있는 동시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신비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의 자녀답지 못해요. 집사가 집사 되려면 그만한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집사가 집사 되는 거죠. 집사가 맨날 집 살 것만 생각하는 집사가 되겠어요? 예? 그렇게 엉터리 복음도 아닌 복음을 듣고서 집사 되니까 집사한다, 뭐 권사 되니까 권세가 있다, 뭐 권사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수엉터리 권사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고난의 신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길을 어긋나게 간 그 길을 돌이켜 요나의 잘못된 다시스의 길을 바꿔 하나님의 뜻인 니느웨의 길로 가게 하는 이 역사가 고난을 통해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진리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불평 원망을 찾지 말고 고난을 통하여 진리를 찾는, 고난의 신비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신비를 깨달아야 돼.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라 했구나. 하나님의 아들 대우가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만들어 가는구나. 여러분, 점검을, 여러분, 연단하지 아니하는 점검이 어디 있습니까? 대장장이가 예전에 뭐 요즘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게 아니니까 대장장이에게 순금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장장이가 금속에 연단을 하다가 내 얼굴이 비치면 비로소 순금이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단계까지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달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먼저 우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 못 받는다고 해서 자꾸 불평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복을 못 받을 때는 누가 더 답답하냐면요, 주님이 더 답답해요. 예? 내가 병들고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수치와 천대 속에 살 때 누가 더 괴로웠냐면 우리 주님이 더 괴롭다는 거지. 그럼 그것이 언제 거칠 수 있느냐? 빨리 거치려고 하면 자녀답게 살면 돼. 자녀답게. 이 고난의 신비는 내 자녀답게 살아다오. 내 자녀답게 살아다오 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비를 쫓아가면 돼.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나쁘게 인도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같이 끝까지 주의 길을 외면하고 십자가의 고난과는 상관없이 마지막 만찬에도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 살며시 도망가 버리는 유다의 그 끝까지의 그 길은 주의 길도 알지 못하고 주의 자녀답지도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 이 땅에 존재하면서 그런 말을 들어서 되겠어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좀 남들보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너가 태어난 것은 너무너무 내가 자랑스럽다. 너는 내 자녀다. 세상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볼지라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것은 너의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그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게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통과할 때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 좋은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신비를 알고 정가하는 정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